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갈등, 변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서로 간에 논쟁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그것을 극복하여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갈등조차, 문제조차, 고난조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시키는 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의 자리 현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갈등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패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 43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랬어요. 쟁론이라는 게 뭡니까? 새 번역에는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영어로 divided, 즉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 앉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워낙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어서 당국자들이 손을 쓰지 못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당국자들도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25절 이하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게 워낙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예수를 잡으려다가 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지금 손을 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서로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는 어떤 지역과 공간, 어떤 장소의 출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온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초자연적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변두리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가장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은 토론과 논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선포를 하시는 분이세요.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내가 갈릴리 출신이다.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나만 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기득권과 관계없는 순수한 사람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고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신 일이 출신은 말이야 가난한 동네에서 나왔고 우리가 다 아는 목수의 아들인데 하는 말이나 행하는 사역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행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아랫사람이 뭐냐면 하속, 즉 경비병, 말단의 경비병을 하인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패가 갈리는 이유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는 절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분이세요. 자기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건방지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진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진리에 반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강렬한 메시지에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반응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 느끼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진리가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니 집안이 그동안은 편안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면 딸이 예수를 믿더니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더 고무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그 가정에 진짜 예수가, 진리가 임재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정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분란이 있어요. 심지어 핍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은요 문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으면은 편안해요. 편안해.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편안한 것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과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해,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믿고 헌신이니 섬김이니 전도니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보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영적인 내재적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이에요. 마태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사전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화목했는데 예수를 믿더니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11조를 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시하고 비본질적인 갈등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차원 높은 영적 갈등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입니다. 좀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저 너무너무 좋아, 내 마음에 위로가 돼, 은혜 받았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 내 마음에 이렇게 왜 자책감을 줄까? 나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기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을, 하나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좋고 그냥 은혜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유의미, 요새 많이 말하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그 결단을 따라서 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럴 때 도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 절대 진리에 순종을 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우리에게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무질서와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나무에서 과실을 거두게 하시고 도저히 경작할 수 없는 땅에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간 아랫사람들, 이 경비병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그냥 무슨 잡아들여야 할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그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잡힌 거예요. 자, 7장 40절 41절 보시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합니다. 이건 완전히 예수께 잡혀버렸어요. 그러자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으러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왔어.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경비병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저 미친 사람 믿는 자가 있냐? 믿는 너희들은 진짜 어이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율법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모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그 엘리트 중에서도 그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예수로 변화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50절, 51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랍비였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사네드린이라는 70명의 유대의 종교회의, 종교의회, 오늘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 소문, 그의 행적을 보면서 뭔가 우리에게 영생을 제시하는 사람 같다. 메시아 혹시 아닐까? 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못 된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마음 가운데 계속 깨달음과 함께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자가 과연 무엇일까? 누구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이 예수를 내가 진짜 믿고 따라갈 만할까? 아니면 이거 미친 사기꾼 아닌가? 하고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변화가 되면서 여기 7장에서는 이 예수를 변화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정직했고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순수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한다는 너희들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행하는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죄하든지 재판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잡아서 죽이려면 이상한 게 아니냐. 그건 우리 자신의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요새도 우리 주위에 이런 현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완전히 변화됐다는 증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거를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죽이고 로마에도 빌라도가 사형 선고 내려서 완전히 정말 죄인 중에 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국회의원이, 여기 보니까 100리트라는 게 100근이야, 100근. 여러분, 그 당시에 모략과 침향 이거 100근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부담을 하고 예수를 마지막 가는 예수의 시신을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동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그거를 각오한 겁니다.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경비병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윗사람까지도 제자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창조와 더 큰 기적과 더 엄청난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좀처럼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지만, 몸부림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성령이에요. 첫째는 갈등이고, 둘째는 변화고, 이 변화를 가능케 하신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죠. 오늘 7장 37절에서 3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 초막절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그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물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목마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생수의 강, 시작, 생수의 강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저는 이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한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전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물 기르러 갈 필요가 없이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샘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은 그냥 나만 그저 떠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7장에는
강물로 표현했어요. 샘물이 강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강물의 이미지, 여러분 이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 또 우리 성가대의 시편 23편을 눈을 감고 들으며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 있는 거로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시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른 찬송과 드린 기도와 또 경청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상상이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그리고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 나에게 현재 체험이 되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그게 믿음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그거를 경험하면은요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내 자신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세 가지를 저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왜? 생수는 늘 새롭습니다. 강물은요 고여있는 거는 썩어요. 그러나 흘러가니까 계속 샘물이 나한테로 다가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생수의 강은 특징이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샘물 그저 이렇게 그저 바가지 이렇게 퍼부는 게 아니에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강물이 풍성하다. 풍성해.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예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이 강물은 나를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 안에 자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깨에 차고 머리를 덮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바다를 향해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량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물이 흐른다는 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간다는 건,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계속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목말라서 뭐 어디 가서 들어야 되고 어디를 또 찾아가야 되고 뭐 누가 뭐 세게 뭐 강력하게 한다는데 거기 가서 쪼개는데 가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이미 샘물이 있고 강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속 물질에 목마름이 있고 육체적인 건강에 목마름이 있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쓰디쓴 그러한 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요 생각보다 얼마나 강한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만족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그래야 내가 신나게 산다, 신나게 일한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겉은 멀쩡한데 어느 날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만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인물이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휘저으면은요 거기서 그냥 뭐 오만 쓰레기와 악취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자기 모습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답이다. 시작. 성령이 답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령의 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세계급질 특세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7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7번 읽으셨나요? 저는 7번 읽었어요.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세상 책들 소개하는 거는 많은데 영적인 책을 소개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그런 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눈이 나쁘고 눈이 아파서 책을 많이 못 읽어요, 갈수록. 그러나 저의 마음에 그런 헌신이 자꾸 마음에 들어서 이 BCGI 영상에다가 이 가정교회 안에도 다른 일반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우리 최 목사님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성령의 답이다 책을 다시 읽고 정리 요약을 해서 그 영상을 이미 여러분 목자 목녀한테 올렸고 우리 성도방에도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걸 반복해서 읽으세요. 들으세요. 책을 안 읽더라도 그걸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과 감사와 순종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방언 기도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지속적으로 충만하여 이 생수의 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에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이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돈이 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에서 밖으로. 영어로 inside out이에요. inside out. 내 안에 계신 이 생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자화생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9가지 열매가 깊이 하나 단어를 묵상해 보면 또 다른 번역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주님의 자화상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그 일, 그 앞에 15가지가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에 15가지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육체, 이 15가지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예수 믿고도 계속 그것이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한 이 목마름, 이것이 채워져야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조차 지옥조차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오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온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옮을까 봐.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 목장에 목자와 목님만 모여서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크 가급적 쓰고 손 깨끗이 닦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강하면 돼요.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도 내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항바이러스를 키워야 돼. 면역 체계를 키워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한 200만 부 누가 봤다고 하는 영상을 보니까 거기 정말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알려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마늘 하루에 한 개씩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그렇게 항바이러스 좋은 식품이래요. 셋째가 녹차, 하루에 5잔씩 마시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갓김치. 그래서 제가 어제 갓김치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밥보다 갓김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면역 체계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숙의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이 예배를 드리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걸린다고 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설사 이것 때문에 내가 간다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의 바이러스이신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새까만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지. 그 죄의 바이러스에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만 명이 예수를 안 믿고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면 아마 지구가 깨질 거예요. 그런데 에브리데이 매일 20만 명이 죄로 이 세상을 떠나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백신도 어떠한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찬,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피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긴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불순종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고 깨끗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 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세요. 계속 갈등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 그 헤매는 것조차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고 계속 승리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 내가 구원받은 내 영이 이 옛사람하고 싸우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시체하고 나하고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사망의 몸이 시체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으니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죽음의 장이고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장이에요. 패배의 장이고 승리의 장이에요. 그 모든 걸 종합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갈등, 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산부 예배자들이 진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 고통, 고민, 모든 우리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멋진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